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에 아무리 그 엘리베이터가 잘 만들어지고 고급형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도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버튼일까? 기도가 버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토지 지형을 중심으로서 생각해서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엄청나게 골짜기가 깊고 그 산이 높고, 그리고 그곳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간혹 차를 1시간 타고 이렇게 지나가도 내가 나무를 몇 그루를 봤는지 머릿속에 기억할 만큼 적은 수의 나무가 있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나중에 그 광야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니까 호주머니에도 모래가 들어가 있고, 귀에도 모래가 있고, 입 안에도 모래가 들어가서 텁텁하게 느낄 정도로 모든 곳에 모래가 있고, 반바지를 입고 덥다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종아리가 그 바람에 날려오는 모래 아래 맞아가지고 따가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거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간지, 다시 말하면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의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처럼 집을 짓고 한 지역에 살게 되면 내가 직장에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짐을 다 챙겨가지고 또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제일 필요하고 마실 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격이 꼼꼼하고 혈액형이 A형이고 앞뒤 준비 잘하는 사람은 다 알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식구만 못 먹죠. 먹었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하루 만에 다 나가고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5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요 40년 동안,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그 길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고 광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아무 걱정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내 고집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뜻 따라, 내 주관 따라, 내 계획 따라 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허비되고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돈에 날개가 없는데도 돈이 한 습관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주저앉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괴로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만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라는 이것은 가시와도 같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장정들만 60여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그곳에 가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성경학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200만 명이 움직였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이 젖먹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인에까지 먹어도 이것이, 이 음식이 그 연령에 맞게 적절하게 어린아이에게는 젖처럼, 장성에게는 고기처럼, 노인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처럼 다 역사를 해가지고 만나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배고파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각자의 연령에 맞게 신앙생활에, 신앙 영적인 수준에 맞게 내 모든 환경과 여건에 맞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단맛으로 느껴지는 만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가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장고가 없는 것도 아시고요, 어디에다가 이걸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것도 아셔가지고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새벽 이슬처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낮에는 구름이 기둥이라기보다는 지붕처럼 덮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전부 다 가려가지고 그늘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밤에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곳곳에 둬가지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짐승으로부터 해를 입지도 않도록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언제 주셨는가 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딱 나가보면요, 만나가 하얗게 깔려가 있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바구리를 들고 나가지고 그 만나를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 이렇게 담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큰 바구니를 갖고 가가지고 많이 담아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도 남겨놓으면요,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은 벌레가 썰어가지고 이 음식은 못 먹는 음식으로 변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이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뭡니까? 내일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다 먹을 게 있고 다 뭐 입을 것이 있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내일 이후부터. 아, 새끼들이 저렇게 크는데 저거 나중에 공부 시키러 가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까지 안 드리고 그냥 넣어놔놓고 재워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벌레가 썰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담았을지 모르지만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썰어가지고 먹을 수 없고 그 다음날 아침마다 보니까 있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야,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이 고기에 대한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비록 종노릇을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이거 전부 다 정력제입니다. 이런 거 먹었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기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날은 막 메추라기를, 저 동풍이 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 메추라기라는 메추라기를 딱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이 자고 있는 텐트 주변에다가 전부 다 메추라기를 쌓아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쌓게 했는가 하면은 어른 장성의 허리 정도, 거의 1m가 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룻길, 여러분 하룻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룻길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900여 미터 됩니다. 그곳에만 메추라기를 막 잔뜩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막 메추라기가 있거든요. 메추라기는 우리 경상도 말로요, 조막띠만 합니다. 예, 아주 작은 겁니다. 참새보다 조금 통통할 정도입니다. 그걸 막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막 삶아가 털도 뽑고 뭐 요리하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하나님이요, 열받았어요. 이때까지 만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영양이 다
공급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영양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는데도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까지 했던 거기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것들이 메추라기를 가져가가지고 찢고 뽑고 막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기가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받았다 그래서 다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욕심에 찬 기도나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걸음이든지 괜찮아요. 단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미얀마를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선교지를 많이 갔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으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 무료급식 지원하는 나라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은 격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얀마 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니요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며 갑니다. 단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무지하고 우둔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에게 맑은 영성을 달라고 그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실 수 있는 박진한 집사님이라는 의사분이 계시죠. 그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성지순례까지도 같이 가셨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평상시에도 늘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갖고 계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십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찾아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저를 가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을 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이 그냥 만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집사님에게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 주일 날 만나시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은 후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가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서울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급한 일이시면은 제가 서울 가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급한 일이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부부가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사님 당연히 궁금하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어제 그 집사님을 만나게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제가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차 한잔 하시죠 연락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줄 알고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경주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온 거죠. 이번에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녀와서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그 40년 동안에는 전혀 양식의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고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 뜻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길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면은 물은 우리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몸 전체의 80%가 물입니다. 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인들은 한 75%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은 금방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물을 먹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물을 잘 골라서 드시고 물을 맛있게 드시고 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드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몸에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오셨을 때에 저 뒤에 있는 생수, 저거 아마 박정원 장로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저거 해놓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요, 교회에서 먹는 것은 여러분 몸에 다 약이 되도록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시고 싶으면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제가 책임만 못 집니다. 나중에 뭐 아파트로 누워가지고 이래가 신방 와달라 해가지고 그래 제가 신방은 가져와달라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 주일날 점심 제대로 드셨습니까? 이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입으로 마시는 모든 물,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가운데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고기 먹고 싶어도 원망하고요, 길을 둘러가도 원망하고요, 목이 말라도 원망하고 하여튼 막 원망, 불평, 불만이 막 가득 찼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속이 터지죠. 그런데 백성들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만을 들은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흘길 정도 이렇게 광야길을 갔는데 마실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샘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파놨습니다. 이 간계상에서 이 정도 깊이 되는 곳에 이렇게 파놨는데 물이요
먼지가 앉아가지고 부은 데다가 어떤 차 타이어인지 타이어 하나가 던져져 가서 그 속에 있고 나무 꼬챙이들이 몇 개 얹혀져가 있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니까 한 1m 안 되는 높이에 돌로 이렇게 그 샘을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었겠죠. 하여튼 가다가 샘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먹었는데 쓴물이라. 경상도 말로 물이 씹어요. 그게 못 먹죠. 썬물을 먹게 되면 더 갈증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모세에 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쪽에 나무 있지? 저거 하나 가지 꺾어가지고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샘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셨더니만은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광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썸맛을 보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가 썸맛을 보고 저런 일을 하다가 썸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한숨 쉬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걸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걸음이 지금보다도 더 편안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가지가요 원나무에서 잘라져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한 덩어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계명 규례를 지킨다는 건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모자라 가지고 많은 질병이 있겠는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대적이 군대처럼 나에게 에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아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이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민족의 축복이죠. 2절 가운데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하십시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거칠어지죠. 갈수록 악하여지죠. 갈수록 거친 광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버튼을 눌러서 순종의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눈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